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간증이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는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의 간증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간증의 내용을 듣는 그 유대인들의 그 반응과 그리고 천부장과 바울의 그러한 대화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결박이 풀려지고 정식으로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의 간증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이 간증의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3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그러한 주님을 만났던 일들을 자기가 서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고, 오늘 여기 22장에 유대인들 체포되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간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또한 똑같은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3번 간증이 나오는데 그 대상과 또 상황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약간 다를 뿐이지 바로 중요한 그 내용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나서의 자기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이것이 바로 간증의 이 세 구분이었던 것입니다. 세 단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간증의 내용에 있어서 유대인, 그리고 자기가 가마리알 학파다, 출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마리엘이 누구입니까?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바울의 유대교 신앙이 신뢰를 받을 만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학파라고 하면 바로 이 가마리알 학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문중에서 공부를 했다 이겁니다. 그 역시 불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배웠고 또 그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학문 있는 뼈대 있는 그러한 밑에서 공부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 율법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그러한 논리나 그러한 교리다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예수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뿌리채 뽑는 그 일의 주동적인 역할을 자기가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체포하려고 하는 그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그러한 길의 도중의 정오쯤에서 큰 빛을 경험한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그 획기적인 그 만남 속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기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메섹 교회에 얼마나 이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에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의대로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김하중 전 중국 대사였고 6년 반 동안이나 오랜 최장수 기간을 역임한 바로 주 중국 한인 한국인 대사였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그러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분의 그 쓴 책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한 권 그 책을 하루 만에 그걸 다 읽었습니다. 참 그분의 그 간증이 굉장히 참 그 오늘 이 사도행전 바로 바울의 간증 있는 그러한 그 삶에 있어서 많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신없이 읽었던 것입니다. 참 그분의 그 삶도 참 굉장히 특이하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까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그 책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확실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아마 그와 같이 신앙이 투철한 그런 그 공직자가 있었겠는가. 참 저는 굉장히 한번 반문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가. 아마 그때 제가 중국 단동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국 단동에서 그 한인교회가 그때 한참 그 비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렵고 많은 기도했을 때 그 당시에 바로 그 김하중 대사 그분 통해서 그러한 그 한국의 한인의 교회가 많은 교회가 그 비준을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중국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한인교회의 그 비준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지금도 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참 이분은 뭐 하루에 300명이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장로님입니다. 지금 나이도 한 70대 후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정말 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을 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신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권적인 위임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공직자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세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 자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성령의 교통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러한 간증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의 이 간증의 내용도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삶,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
주님을 만났던, 직접 체험했던, 자기가 변화되어졌던 그러한 삶을 지금 유대인들 체포된 그러한 상태에서 성전 계단에서 계단을 강대상으로 삼아서 바로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은 열심히 했는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데반의 죽음에 자기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잡아서 넘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얼마나 자기의 그 뜨거운 그 열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참 주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나를 위한 열정이냐 아니면 인간을 위한 열정이냐 다른 것을 위한 열정이냐 그 차이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는 가득 차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마 구약에서 대표적인 그런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뭐 많은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 있겠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가운데 그 갈렙은 나이가 84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세대에 나머지 후대들만 들어가게 되었고,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한 그 뜨거운 열정. 그런데 여기에 민수기서 25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열정이 나옵니다. 부월에서 생긴 그러한 그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월에서 음행으로 인하여서 그 연병이 퍼졌습니다. 그 연병으로 인해,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사망 24,0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질투할 정도로 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기 위해서 말이죠. 창을 들고 그 음행한 사람을, 그 두 사람을 그 장막에 들어가서 찔러버리는, 창으로 찔러버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사건.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에 그 언약을, 그 속죄를 하게 되어지는, 해결사 노릇을 하게 된, 그러니까 이 열심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 열심으로 바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인 그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질투하기까지 사모하는 그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 비느하스. 우리는 이 비느하스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이죠.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망가진 열심을 가졌습니다. 스데반 죽임을 주동하는 그 망가진 그 열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고쳐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회복된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열심히 믿는 사람을 빠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바울에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라는 그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한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복음 전도하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황홀경에 빠져서 주님이 자기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22장 18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그 기도, 환상, 그것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황홀경 또한 우리가 이 방언하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파송을 받은 하나님, 주님께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런 자는 없애버리라. 살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소동을 또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막 그 흙먼지를 날리면서 얼마나 그 울부짖는 그러한 유대인들 앞에 그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서 천부장이 바로 이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이제 그 결박을 하면서 이제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때의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아니하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 그때에 바울은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의 카드를 꺼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리아법에서는 로마 시민인 사람을 결박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가둬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천부장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얻었냐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바울의 그 시민권은 여기에서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성경 그 서신서에도 보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하늘의 시민권, 내 아이디가, 내 패스포트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의 그러한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또한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아마 다소에서 길리기아 그 다소에서 자기의 그 조상이 이미 아마 큰 공을 이루어 가지고 바로 그때에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시민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얻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기의 모든 그 출생에서부터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 나를 변화시켜준 그러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바로 이 바울을 읽게 한, 이 사도행전을 쓰게 한,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읽게 만든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인생의 그 중심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의 사건,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간증 있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간증 있는 삶,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그 삶이, 간증의 삶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단을 강대상으로 삼아서 바울은 그와 같이 자기가 변화되어졌던 그러한 간증 있는 삶을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기 변호를 위한 간증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간증, 회심한 사건을 증언한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자랑, 자기의 자녀, 또한 사업의 부,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꾸게 되어진 것이죠. 스데반의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스데반의 역할처럼 자기가 이제는 어떠한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나가라. 그리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는 삶은 기도를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중보의 기도에 돌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제 바울은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학을 가기 전에 저는 기도원에서 참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그 모든 죄를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 권사님과 함께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금요일 날 얼마나 참 그러한 뜨거운 눈물로서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 기도원을 나오는데 이제 걸어 나오는데 그 산속을 밑에 나오는데 그 모든 세상이 다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최근에 그러한 되어진 일을 하면은 그 부산에서 또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그 5장을 강의하는데 그 하늘 보좌의 사건을 경험한 것을 저는 그곳에서 또한 보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참 황홀스러운 그런 광경인지 말이죠. 하늘 보좌.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그 위더라는 그 조그만 섬에서 사도행전 9장 그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을 그 공부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조그만 그 스쿠터를 타고 그 섬을 향해 나가는데 그 앞에 전체가 휘황찬란한 그 아름다움으로 완전히 그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는 그 하늘 전체가 아주 정말 엄청나게 저에게 그 빛을 감싸는 그러한 광경도 저는 그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는 이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겠노라라는 그러한 제 각오와 그 마음다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만을 향하여서 이제 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그 서적을 이제 찾는 가운데 그 대만에서 제가 사용했던 그러한 그 성경책이 3권이 나왔습니다. 다른 책들은 다 정리하면서 버렸는데 그 귀중한 그 대만에서 사용했던 20여 년 전에 그러한 그 사용했던 그 대만어 민남어로 된 것이죠. 그것도 민남어. 제가 처음에 민남어로 배웠지 않습니까? 북경어로 배운 보통어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대만 그 말 있습니다. 그 민남어로 그 로마지로 쓰여진 그 민남어 성경책을 제가 발견해가지고 얼마나 참 제가 감개가 무량하더니 말이죠. 이것이 바로 또 이제 또 대만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또한 그 대만에 가게 될 때에 저를 맞이하는 그러한 그 귀하신 그 목사님, 저는 사실은 한 번도 그분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교회도 가보지 않는 상태에 어떻게 저 알지 못하는 그분이 저를 맞이하고 또 이렇게 저에게 한 달 동안 그곳에서 머무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정 있는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삶인지 아니면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냥 열심으로만 교회 나오고 열심으로만 성경 읽고 열심으로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는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하면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22장에 나온 그 바울 사도의 간증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간증이 있는 삶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였습니다. 아멘.